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깨달은 말씀대로 또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낼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또 구원을 소망하는 자에게 합당한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이 경멸하고 개나 돼지로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도 함께 맺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빛이 이스라엘에게만 향하였는데 이제는 만민에게 비추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택은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정의로워서 그들이 그럴만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은 무시하였습니다. 경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특별한 것이었는데 마치 자신들이 특별한 것인 양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교만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용납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자신들이 정말 거룩한 백성이며 선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영광스러운 민족임을 자부했는데 자신들이 경멸하고 부정하게 생각했던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 누구인지 또한 그리고 그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에 반응하여서 그 구원에 반응하여서 의와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의와 정의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기에 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구원을 얻은 자의 합당한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의와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 그 공의가 언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나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나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고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고 그날에 나의 공의가 나타낼 것이며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율법적으로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참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외적인 표징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반대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의로운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선민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절부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엎어버리십니다. 3절 이하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고자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자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몸, 부정한 자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음을 에스겔서 4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고 부정하게 여겼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고 계신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생식 기능이 없는 남자는 제사를 드릴 자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자가 바로 이 고자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고자를 언급한 것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고자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자된 사람이 말하기를 마른 나무라 말하는 것이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신을 한탄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마른 나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는,
그리고 5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은 내 집으로 인도할 것이며 7절에 내 집에서 그들이 기뻐할 것이며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제사를 그 예배를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말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부정한 자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니 그들에게는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절과 6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과 고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이방인, 모든 신체적 결함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들이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연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나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그 이방인과 고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신앙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었던 세리와 창녀와 나병 자,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들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누가 베풀어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혈통이나 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고자와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그러나 형식적 종교 행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비어 있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사랑하면 구원이 너희에게 없는 것이며 또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며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자처럼 여기며 더럽게 생각한 하나님과 연합한 고자와 이방인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껍데기만 있는, 껍데기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혈통과 외적인 모습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강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방인과 고자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머무르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핍박받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조롱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선한 그런 빛을 발하며 선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며 또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어려움과 힘든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의지하는 참된 이스라엘의 삶을, 참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